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내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아브람이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너는 수많은 민족들이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들이 아버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아버지들이 아버지로 만들겠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내게서 여러 왕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는 물론이고 내 후손과도 영원토록 지속될 언약을 맺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할 언약, 내 후손이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포피를 잘라내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이방인에게서 사온 종들도 너희 혈족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손뿐 아니라 밖에서 들여온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새겨져서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잘라내지 않은 남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를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내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들도 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10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볼 수 있다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스마엘 말이냐? 얘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많은 자식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는 12 지도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다.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포피를 잘라내어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종도 그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이방인에게서 사온 종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가 장막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이 집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밀가루 3컵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 우리로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 1마리를 골라 종에게 건네니 종이 곧 그것을 잡아 요리했다. 아브라함은 치즈와 우유와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 사람이 바로 뒤 장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나처럼 늙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서 웃는데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텐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 출발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를 먹먹하게 하는구나.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크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짓이 정말 내 귀에 들려오는 울부짖음처럼 악한지 알아봐야겠다.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뢰었다.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죽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봐서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4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3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만 찾을 수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아뢰었다. 주님, 부디 참아주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아뢰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니 노하지 마십시오. 1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롯은 그 도시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운을 차리고 길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자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거절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롯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차리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을 애워쌌다. 그러고는 롯에게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소?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롯이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아 걸고 말했다. 여보시오. 제발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자,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그들을 내줄 테니 그 아이들과 즐기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들은 내 손님이오. 그들이 말했다. 저리 비켜.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저들보다 너를 먼저 손봐야겠구나. 그러고는 롯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걸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자들을 우두머리 졸게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게 하여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곳에 그대의 가족들이 더 있습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이 도시에 사는 가족들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나가시오. 우리가 곧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오. 이곳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쓸어버리도록 우리를 보내셨소.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딸들이 약혼자들에게 알렸다. 이곳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시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떠밀며 말했다. 서두르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대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도시가 벌을 받을 때에 멸망하고 말 것이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팔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팔을 잡고 도시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평지 어디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저를 좋게 보시고 크나큰 호의를 베푸셔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으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산에 있더라도 끔찍한 재앙이 미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 성읍은 우리가 닿기에 가깝고 아무런 일도 닥치지 않을 만큼 작은 곳입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좋소. 그대가 그렇게 하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대가 택한 성읍은 멸하지 않겠소. 하지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닿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그리하여 그 성읍은 작은 성읍이라는 뜻의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빛처럼 퍼부으셨다.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던 모든 것을 멸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온 평지를 내려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뿐이었다.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았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이다. 롯은 소알을 떠나 산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소알에 머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에게 아이를 얻게 해줄 남자가 없구나.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될 거야. 우리가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했다.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지난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오늘 밤은 내 차례야.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취하게 한 뒤에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라. 그러면 우리 둘 다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어 우리 집안을 살리게 될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에게 또다시 술을 대접해 취하게 한 다음 작은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에도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두 딸 모두 자기 아버지 롯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 모압은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다. 베남미는 오늘날 암몬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쪽 네겝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라고 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 라고 했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얘가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너를 막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와 내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토록 엄청난 죄를 끌어들인 것이오? 그대가 내게 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소.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내는 내 이복누이입니다. 그녀와 나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부탁이 있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녀를 보내면서 양떼와 소떼와 남녀 종들도 함께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시오.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소.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대의 깨끗함이 입증될 것이오. 이제 그대는 명예가 회복되었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창세기 21장.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또 말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내 여종의 아들에 관해서는 안심하여라. 그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하갈이 등에 지워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부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공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에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자비가 되었다. 그는 바람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 편이오. 그러니 그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내가 그대를 대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내 땅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그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그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에서 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았다. 아비멜렉이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양 7마리는 무슨 뜻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양 7마리를 받으시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창세기 22장.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끼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짐을 챙겨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왔다. 그대의 동생 나홀이 아버지가 되었소. 밀가가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우스, 그 아래로 부스, 그무엘, 그는 아람의 아버지다.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그는 리브가의 아버지다. 이 태어났소.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이 8 아들을 낳았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나홀의 4 자녀 곧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창세기 23장.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사라는 오늘날
헤브론이라 하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 애곡하기를 그치고 일어나서 헷 사람들에게 말했다. 비록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사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지만 묘지로 쓸 땅을 내게 팔아서 내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헷 사람들이 대답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당신은 이방인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아내를 안장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묘지를 구하는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 내 아내를 안장할 적당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내게 팔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그의 밭머리에 있습니다. 값은 충분히 쳐드릴 테니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그가 내게 그 밭을 팔도록 해 주십시오. 에브론은 헷사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헷사람 에브론이 마을 의회의 일원인 헷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밭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밭과 동굴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곳에 모인 의회 앞에 정중히 절하고 에브론에게 대답했다. 부디 내 말을 들어주셔서 내가 그 땅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돈을 받고 내가 가서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정 그러시다면 어르신과 저 사이에 은 400세겔이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가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에브론이 헷사람이 마을 의회 앞에서 제안한 금액, 당시 통용되던 환율로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 그리하여 마물의 근처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동굴과 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헷사람의 마을 의회가 그 거래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에 곧 오늘날의 헤브론 근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다. 그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이 헷사람에게서 아브라함 소유의 묘지가 되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말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여라. 너는 이곳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겠다고 맹세하여라. 종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집을 떠나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드님을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지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내게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하실 것이다.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내게 한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엄숙히 맹세했다. 종은 주인이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다.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그녀가 말했다. 그럼요, 드십시오.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녀는 곧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웠다. 그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어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행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인지 그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그 사람은 무게가 5g이 조금 넘는 금코걸이 1개와 무게가 110g 정도 되는 팔찌 2개를 꺼내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 내게 말해주겠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갈 방이 있는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묵을 방이 많고 꼴과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신실하신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제 주인의 동생이 사는 집 앞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집 모든 식구에게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나갔다. 그는 자기 여동생이 하고 있는 코걸이와 팔찌를 보았고 또 그녀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다. 그가 가보니 과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집을 치워놓았습니다. 당신이 낙타들을 둘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들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일행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먹을 것을 대접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종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그분의 아들을 낳았고 그분은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제게 맹세하라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주인에게 하지만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뒤에야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그녀를 내게 내주지 않더라도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면 제가 그녀에게 그대 물동이의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 아니라 당신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고 저는 물 좀 주시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밀며 드십시오. 당신께서 다 드시면 제가 당신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자 그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홀과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코걸이 1개와 팔찌 2개를 주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 주인의 친족이 사는 집 앞으로 곧장 이끄셔서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승낙하시려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제가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이든 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당신께 맡기니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결정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다음 은금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저녁을 먹고 밤을 지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종이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말했다. 저 아이를 한 열흘쯤 더 머물다 가게 해주십시오. 종이 대답했다. 제가 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으니 저를 제 주인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다. 이분과 같이 가겠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가도록 배웅했다. 그들은 이런 말로 리브가를 축복했다. 너는 우리의 누이, 풍성한 삶을 살아라. 내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 것이다. 리브가와 젊은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이삭은 네겝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부엘라 헤로이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왔다.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우는 것이 보였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주인이십니다. 그녀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았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 루음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아리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이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옅, 그 아래로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12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밧담 아람이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 털복숭이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 붉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창세기 26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때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극심한 흉년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곳에 머물러라.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곧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와 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리브가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였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대의 아내였군.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누이라고 말했소?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남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지도 모르잖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소.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이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때에 판 모든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막아버렸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우물들에 붙였던 원래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오 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삭은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불화라고 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활짝 트인 곳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다. 그는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훗삿과 군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그대들의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소.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었소. 그러니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이삭이 작별을 고하자 그들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맹세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 곧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 에서는 40살이 되던 때에 햇사람 브엘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예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잡으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방금 예 아버지가 예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엿들었다. 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복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네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염소를 끌고 와 어머니에게 건네자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몹시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예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2손과 매끈한 목덜미를 덮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준비한 별미와 직접 구운 신선한 빵을 야곱의 손에 건넸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다. 벌써 다녀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얘가 정말 내 아들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다가 다시 물었다. 얘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포도주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았다. 마침내 이삭이 그를 축복했다. 아,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이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 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떨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내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이곳에 와서 속임수를 써 내 복을 가로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 발뒤꿈치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간절히 청했다. 저를 위해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남김없이 주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아,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슬픔에 잠겨서 흐느꼈다.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고 마음을 먹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내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를 떠나거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여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내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한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헷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